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며 또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잊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또한 준비하였고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 동안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또한 새생명 또한 새신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한 이 결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되신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새생명 축제를 계기로 더욱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있던 어떠한 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다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념이라는 단어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신념의 뜻은 굳게 믿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한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바른 신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또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다 내려놓고 바른 신념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면 정말로 잘못된 신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가진 신념이 바른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신념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다윗을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이유를 통해 그들이 그 신념 또한 그들이 그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5년에 그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친히 나가 전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블레셋 사람 이스브비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장수는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찼던 블레셋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 사람과 더불어 싸울 때에 피곤함을 느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명의 위협이 닥쳤습니다. 그렇기에 이 위기를 직감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대적을 쳐 죽입니다. 아비새와 더불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후에도 아비새와 다윗의 용사들은 전쟁을 하였고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새와 다윗의 용사들이 가진 신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왜 그렇게까지 지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진 굳게 믿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면 번영과 생명력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의로운 권력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또한 등불은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저 다윗의 용사들의 말 속에는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길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다윗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파멸이고 소멸이고 절망과도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비극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이제 다시는 전쟁에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 속에 그들의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은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저들의 비장한 각오였고 그들이 가진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켜주신 등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이미 여호와의 눈에 다윗은 합당한 자였고 이미 여호와의 눈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지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고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켜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켜야 한다라는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켜야 할 등불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 다윗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이 다윗 왕을 지키는 것임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던 그 왕을 지키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 왕에 대한 충성도 그 안에 있었겠지만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가리켜도 등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등불을 켜고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녀들을 또한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그 등불을 지키는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등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명백합니다.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켜야 할 등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등불이 되시며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받은 오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한 교회의 사절들이 별과 같이 비추는 등불이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등불,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참된 등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켜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신념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기가 힘든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다윗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며 정말 이 세상에 참된 등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신념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지켜야 하며 또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된 등불, 이 세상의 등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용사들이 그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참된 등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키며 온전히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킴으로, 온전히 나타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세상의 등불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